할렐루야.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늘 우리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어쩌면 이 영상 예배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예배를 향한 기대도 또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많이 사그라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늘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해, 그동안의 우리의 그 삶을 통해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그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오늘 크신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오늘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크신 주님께 우리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크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주님밖에 주밖에 아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한 번 더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그고 놀라운 주님 주님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크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크신 팔로 우리를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크신 이를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을 생명길 찾아보라. 다시 한번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늘 돌리세. 독생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길 찾아도 주 찬양 주
크신 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이 크신 일 이루신 한 번 더 이 크신 일 크신 일을 이루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역사하시는 주님, 그 신의를 행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눈을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주님께서 오늘 그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그 신일을 행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공의와 인자하심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날이 벌써 수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지며 오히려 편한 시간, 편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편리를 위해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잠시 멈추고 예배를 컨트롤하려는 우리의 연약한 태도가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찾으신 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어느 곳에서 예배가 드려질지라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성도들의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친히 위로하사 힘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사 믿음으로 이 시기를 담대히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아버지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밤이 지새도록 기도하며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들과 아픔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예배 가운데 건강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혹여 상한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치유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동역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현재 성전의 리모델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되어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에 이 성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성도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동역자들에게도 하늘의 크신 은혜를 베푸사 맡은 직분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힘든 시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며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해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10월의 두 번째 주일 오늘이 영상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예배드리면 행복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느 시에 이런 구절 있습니다. 세월이 가끔 나에게 묻는다. 사랑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느냐고. 순간 첫사랑을 떠올리신 분이 계신가요? 그럼 이렇게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예배는 그 후 어떻게 되었느냐고. 신앙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의 본질은 모든 불완전한 존재가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가는 문이며 통로입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은 계절과 함께 더욱 깊어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현장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시겠는데요. 예배와 함께 깊어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와 함께 깊어갑시다. 이 시간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 공지입니다. 현재 교회의 코비드-19 대응 단계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변경사항이 있을 시 계속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있을 10월 비전헌금은 장학기금을 위해 드립니다. 잠시 후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헌금 인도해 주실 예정입니다. 10월 당회와 운영위원회가 각각 온라인 줌으로 있었습니다. 10월 큐티책 생명의 삶이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순장님이나 교회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 교회 주차장 드라이브스루 이용하시거나 LA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지불 방법은 우편 혹은 온라인 헌금 방법과 동일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특강 안내입니다. 코로나 이후 변화되는 선교 환경을 예측하며 선교 방향을 생각하는 온라인 특강을 줌으로 진행합니다. 티마 총으로 있는 강일영 목사님 강의해 주시는데요.
일시는 10월 15일 목요일이며 오후 7시 시작합니다. 줌 아이디와 패스워드 확인하셔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아울리치 안내입니다. 니카라가 김수선 선교사님을 초청하여 버추얼 아울리치를 진행합니다. 선교사님을 만나 교제하며 배우는 온라인 아울리치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는 10월 16일 금요일이며 오후 7시 시작합니다. 줌 아이디 패스워드 확인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세라 자매님 새가족반 수료하셨는데요. 온누리 가족이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큐티 나눔반과 새가족 교육에 관한 안내가 주보 하단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비전 헌금 인도하신 후에 동기가 바른 인생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죄악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무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죄악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5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의 태양에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벳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10월의) 비전 헌금의 주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KM과 EM 청년들을 위한 장학 기금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에서 10여 년째 해마다 가을이 되면 이 장학 기금을 위한 비전 헌금을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 장학 헌금을 받았던 몇몇 친구들의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공부가 가장 힘들고 여건이 너무나 안 좋아서 과정을 포기하고 싶었을 때 교회가 주는 귀한 격려를 통해
그 과정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었노라. 그리고 나중에 또 학위를 받고 자신도 여건이 되어 헌금을 보내오는 그런 손길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 도움닫게 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귀한 헌금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 앞에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진 헌금들을 통해서 귀한 장학기금들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동역의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Hi, my name is Alex Lee. I major in motion graphics at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 Hello, my name is Jason. I am a third year law school student at Southwestern Law School. Hello, my name is Lydia Myung. I'm currently a dance major at Santa Monica College. Hello, my name is Hanbi Lee and I go to Otis College of Art and Design, majoring in motion graphics. I plan to use my skills by helping out my church community with event planning, making videos for events such as VBS, retreat, and etc. I plan to use my major to give a voice to the voiceless and to help others that are in need of my services. Just like singing, I want to be able to express the love and happiness I've felt from our God. And hopefully when people see me dance, they'll be able to experience it too. I would like to use my major to help glorify God. There are times when the church needs someone to make promotional videos for events or just needs help editing in general. The community really makes me feel welcomed and appreciated and cared for, and I'm fortunate to be a part of that community. LA Onery to me is a place that I can serve at. It's a place that I can make friends, but at the same time mentor as well as teach the younger generation of the beautiful works of God. For me, LA Onuri is like family. It's kind of cliche, kind of cringe answer, but they really do make me feel at home and they make me feel really loved. And it's just been such a blessing to be a part of this community and to be surrounded by all these loving people.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동기가 바른 인생 되십시오. 인사하시겠습니다. 동기가 바른 인생 되십시오. 아멘. 벨기에에 있는 한 대형 제약회사에서 한 가지 심리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한 그룹의 영업사원들에게는 15유로씩을 주면서 성과를 관찰했는데, 그런데 늘어난 영업 실적은 1인당 5유로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자, 실험군이 있으면 대조군이 있는데요. 대조군에 있는 또 다른 영업사원들에게는 이번에 15유로씩을 주되 한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지 않고 전부를 동료들에게 줄 선물을 사는 데 쓰도록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영업 실적이 1인당 17유로로 3배가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고전 경제학에 따르면 획일적으로 돈을 주기만 하면 금전적인 보상으로 이익이 더 커져야 할 것 같은데, 금전적인 보상을 하지만 여기에
동료애라는 가치를 더해 주었더니 성과가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른바 행동경제학이라고 불리는 학문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실험은 듀크 대학에서 행동경제학을 가르치는 댄 에리얼리 교수가 쓴 Pay Off라는 책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금전적으로만 보상을 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성과급의 역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에게 거는 기대치, 내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과급이 이만큼 높은데 회사는 사실 그만큼 대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대치보다 낮은 성과급을 받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의 의욕이 꺾이게 되고 결과가 초라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는 돈 못지않게 동료애나 책임감이나 헌신이나 사랑과도 같은 사회적 가치가 일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생존을 위한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가 이 전투를 참전하는 동기를 살펴보면서 또한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시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성의 바른 동기를 붙잡고 살아가는 귀한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서 악인들이 악한 동기로 연합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멘. 당시에 예루살렘은 가나안 족속 아도니세덱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고 기브온 족속마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더 크고 가나안 남부 지방에서 중심 도시였으며 이들에게는 최강의 군대까지 있어서 이 기브온 족속과 함께 남부 연합군을 결성한다면 이스라엘과 싸워서 한번 이길 승산이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기브온이 자신들과 아니라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편이 되어버립니다. 당시의 예루살렘은 기브온과는 산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불과 2-3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브온이 이스라엘 편이 되고 나니 이제 예루살렘이 그 연합군의 첫 표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급해진 아도니세덱이 헤브론과 야르뭇과 라기스와 에글론 왕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이러므로 가나안 남부의 5개 도시 국가의 연합이 신속하게 도모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투로 이스라엘 편에 붙은 이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한 선제 공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브온을 점령해서 시간을 좀 벌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싸울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기브온의 입장에서 맞이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함께 편을 먹자고 동맹을 맺자고 하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이제는 무리를 지어서 자신들을 향해 전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주변 삶에서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특별히 믿음이 어린 지체들을 향한 공격은 때로는 집단적이기도 하고 매우 조직적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장에 대해서 회방하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교를 하는 일들에도 오늘 여러 가지 공산주의 정권에서는 조직적으로 회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고 있는 사단의 활동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고 담대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동맹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올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이 우리를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가지 말고 계속해서 진리와 은혜와 성령 안에 머물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든든하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어지는 단락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아멘. 공경에 처한 기브온 족속은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부에 원군을 요청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요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공분, 여러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았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는 자신들을 깜짝같이 속여서 조약을 맺더니 이제는 무슨 권리처럼 특권처럼 당연하다는 듯이 파병까지 요청을 해오니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하며 분개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원인 무효를 선언하면서 조약을 파기시키고 그리고 기브온의 요청을 묵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꼴 좋다, 우리를 속여먹더니 이제 자기들이 당하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엔 너네들이 한번 당해봐, 그렇게 생각하고 시간을 끌면서 그 남북연합군이 기브온을 다 점령하도록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여호수아가 하는 결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요청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는 읽어야 하는데요. 이 요청은 사실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는가 아닌가에 관한 일종의 테스트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로 결정하고 출정을 시작합니다. 비록 속아서 했던 조약이라 할지라도 그 조약 안에 있던 상호 방위 조약의 의무를 그들은 지키고자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지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면전도 불사하기로 각오하고 참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거의 본능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될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핑계거리를 찾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아야 될 중요한 기준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설교 소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질적인 가치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에는 사회적인 가치도 분명히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의미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한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8절 말씀에 나오는 승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는 여호수아의 판단 착오로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의 실수 때문에 지금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을 재촉해서 싸우게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과 싸워야 될 타이밍 아닙니까? 말하자면 1대1로 싸워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기브온과 그만 조약을 맺는 바람에 그것으로 상대 나라들을 발끈하게 만들고 연합군이 결성되어지면서 이제는 1대5 내지 2대5의 전면전을 치러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일을 저지른 것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실책인데 하나님이 지금 감당해 주시겠다고 나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책임질 의무가 과연 있는가 싶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우리가 건져낼 때 그 사람의 생명만 구해도 우리는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방은요? 라고 물으면 아마 우리 아연실색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전쟁을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며 치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의 실수마저도 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일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한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부분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일들에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판단착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하신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데에는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제가 저지르고 수습을 못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 저의 정확한 동기를 분별하시고 제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합하다면 하나님은 저에게 있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네 손에 모든 사람을 맡기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체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더 나아가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실수로 발명되어진 귀한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떼었다 붙였다를 몇 번이나 반복할 수 있는 3M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포스트잇이라는 메모지가 있지요. 물에 뜨는 비누인 아이보리 비누가 있습니다. 인공화학 섬유인 나일론이 있지요. 인류 최고의 발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품목들은 인간의 실수나 실패, 더 나아가 게으름 때문에 우연히 생산되어진 바이 프로덕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인간의 계획보다 더 나은 결과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실수하면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칩니다. 그의 커리어에 빨간 줄이 끄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시험을 치고 들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실수 하나 하면 쫓겨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는,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는 자신의 종들이 하는 실수조차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실수할지라도 우리의 동기가 바르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기억하시며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9절에서 11절 말씀 계속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벳호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기브온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군사들을 이끌고 곧바로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25km이고 그리고 기브온은 해발 722m나 되는 산지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들은 산악지대를 밤새 행군을 해서 새벽녘에 그곳에 도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도니세덱이 이끄는 가나안 남부 연합군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때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큰 승리를 얻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전세가 뒤집어져서 이스라엘의 승리 가도가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는 사단의 허를 찌르는 공격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성실함이 최고의 공격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높은 산지를 향해 그렇게 야간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쉬지 않고 해가 뜨자 전투를 벌이며 그들을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느슨해지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딱 붙잡혀져 있으면, 무엇보다 성실하고 정확하면 사단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는 3주나 4주에 한 번씩 게으름의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주로 제 머리가 좀 길어지기 시작해서 이발을 해야 될 때가 가까이 오면 제 삶이 왠지 좀 루즈해지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뭔가를 결심해서 추진하는 것도 힘듭니다. 운동하는 것도 힘듭니다. 근데 머리를 딱 깎고 오면 다시 마음이 새롭게 리셋이 됩니다. 용기를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에 몇 번의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예배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마냥 루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성실함을 회복하고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고 또 지치지만 다시 한번 예배 자리에 엎드리고 이런 삶이 계속될 때 사단은 우리를 틈타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성실함으로 그들의 허를 찌르는 역사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자, 순식간에 기선을 제압당한 남부연합군들은 그때부터 쫓기기 시작합니다. 자, 벳호론이나 그리고 아세가라는 두 곳의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브온에서 무려 30km나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거기까지 이들의 패잔병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요한 언급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아모리 사람이 더 많았다고 11절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격 이외에도 하나님은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그들을 죽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에서부터 보면 하나님은 번개도 쓰시고 메뚜기도 쓰시고 파리도 개구리도 동원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기본의 요청을 받고 밤새도록 행군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해야 될 일을 동기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영적인 원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시너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경제적인 보상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바가 뭡니까? 사람은 돈 때문에만 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의미가 있어야 되고 창조성이 있어야 되고 긍휼한 마음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고 도전정식이 붙어 있어야 되고 주인의식이 제공되어져야 되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일을 함으로 마음에 자부심이 생길 수 있어야 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결코 미로에 갇혀 치즈를 찾는 생쥐가 아닙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댄 에리얼리 교수님의 이 테드라는 그 강의의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분이 바로 이런 그림 하나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미로에 갇혀 있는 생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로를 탈출하는 것입니다.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누가 치즈를 하나 툭 던져 놓으면 이 쥐는 더 이상 길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즈 옆에 계속 맴돌면서 치즈가 없어질 때까지 치즈만 갉아 먹습니다. 인생이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단지 재화, 돈, 자기 인정 여기에만 머물러 버릴 때 인생은 의미를 잃어버린 나그네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한평생을 사는데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았다고 하면 그 인생이 무엇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섬길 수 있을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하면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 고민하고 영적으로 고민하며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른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는 마지막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군대가 패잔병들을 쏟아가던 중에 어느덧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조명탄도 없던 시절이라서 일단 어두워지면 쫓기던 아모리 족속들이 산악지대 굴 속으로 숨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다 알고 했을까요? 이것을 전체 물리학적으로 고찰을 해보면 지구의 자전거 공전이 멈추라고 하는 엄청난 선포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는 초속, 시속으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고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관성에 의해서 모든 물체들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호수아가 생각지 않고 이 12절의 내용을 선포했던 것이죠. 다 알고 선포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급한 마음 속에 뭔가를 열정 가운데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들은 감동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일컬어서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언적 선포란 단어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기도에 보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역, 이 예언적 선포의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 뜻으로 구체적인 대상을 향하여서 외치듯이 명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성에서 귀신 들려 점쳐는 여종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하고 나오라. 여러분, 그냥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외쳤던 것이고 그 결과로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예언적 선포 앞에 태양과 달이 기브온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자주 반복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분명히 이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이들의 전투는 하루가 더 연장되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숨어 들어가는 적군들을 다 전멸시키고 결국 기브온 성을 구출하고 개선 부대가 되어 다시 길갈로 돌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른 동기에 관련된 것인데요. 여호수아는 바른 동기를 가진 사람이었고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열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빈둥빈둥 놀다가 전투에 참전해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전쟁이 아니라 밤새도록 산을 향해 행군해 나갔다가 새벽 대바람부터 열심히 전투를 시작해서 저녁에 해가 저무는 그때가 되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고 명령을 했던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초치기라고 표현하는데 빈둥빈둥 놀다가 시험 전날 다 돼가지고 갑자기 그냥 벼락치기 하는 공부, 여러분 아시죠? 그 성적 별로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업을 하기 전부터 예습하고 수업 잘 듣고 반드시 복습하면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꾸준함의 모습 속에서 바로 여호수아의 열정이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이 어쩔 수 없이 끝나야만 되는 그 안타까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감동으로 열정적으로 태양과 달을 향해 외쳤던 것입니다. 이대로 밤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마음이 바로 여호수아의 열정이었던 것이죠. 방법은 몰라도 태양을 붙잡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선포한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정말 이 일이 조금 더 유지되기를 바라고 정말 이 일이 이번에 온전히 다 감당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특별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나의 이 삶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다급한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혹시 나에게 있어서 선포적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아닌지 분명히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윌리엄 캐리는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시는 연합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거긴 언제나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의 한계가 있습니다. 기회의 한계들이 있습니다. 한계란 벽을 맞이하여서 포기하면 한계는 그냥 벽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열정으로 도전하면
그 한계는 곧 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을 찾든지 벽을 깨뜨려 문을 만들든지 그 벽을 돌아서서 문을 만들어 들어가든지. 열정 있는 사람은 고민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간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른 동기에 따라 불가능의 벽을 넘어 도전할 때 하나님은 솔루션을 주실 것이고 승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설교를 맺으면서 아프리카 우간다의 목사님이었던 케파 셈팡키의 글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이라는 작은 소책자입니다. 제가 벌써 20여 년, 30년은 가까운 때에 30여 년 전에 읽었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이름과 책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할 정도로 이 책은 제 인생 속에 큰 영향을 줬던 책입니다. 한 부분을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다. 또한 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우리의 삶을 완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내어주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죄인을 위해 자신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과 완전한 사회를 찾고자 하지만 결코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기브온을 위해 싸워야 될 이유와 그것을 통해 여호수아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어쩌면 여호수아가 주가 되고 기브온은 부수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기브온 족속을 위해 목숨을 걸고 군대를 이끌고 밤새 행군하여 하루 종일 전쟁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루를 더 전쟁하여 남북연합군을 섬멸했습니다. 그 일로 기브온 족속이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사연들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이 자기를 비웠다는 것이 바로 케파 셈팡키 목사님의 표현으로는 바로 깨어지는 삶이라는 표현입니다. 가치 없는 존재를 위해 무한한 가치를 가지신 주님께서 깨어지셨을 때에 영단번의 제사를 통해 우리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수고가 정확하게 보상을 받게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희생할 만한 대상을 찾아서 그를 위해 희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거꾸로입니다. 능력 많은 자가 능력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고 가치로운 이가 가치 없는 자를 위해 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한 조국과 이 땅 미국을 위해, 믿음의 공동체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저와 여러분 오늘 삶의 현장에서 깨트려야 될 향유 옥합은 없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깨트림을 통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동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우리 존재를 위해 함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깨우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처럼 기브온 족속을 위해 밤새도록 행군하며 하루 종일 전쟁을 치르며 기적을 따라 또 하루를 더 수고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이끄시네. 절망 속에도
조금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누리 여보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그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또한 도전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잉태되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구별하여 이 시간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교원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이것이 우리의 깨트려지는 향료값이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분과 재정과 건강과 진로와 자녀와 결혼의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들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가운데 수업을 받고 있는 모든 학생들 가운데 이 시기가 잃어버린 시간 되지 않도록 지혜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희생하는 삶, 깨어지는 삶,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바른 동기로 하나님 나라 일구는 킹덤 파이오니어로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